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피레미같이 조그만 2마리의 생선으로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을 먹이신 일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 기적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하여 들을 때면 솔직히 그렇게 가슴에 팍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 기적의 내용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아마도 그런 데에는 우리들만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오병이어로 그 수만 명을 먹이는 일은 우리 사람들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한 다른 문헌들이 있는지 찾아볼 때 알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분명 어딘가에 그걸 입증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당시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나 먹었다 했습니다. 그랬으니 그곳에 있었을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맛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게 거짓이었다고 말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 어느 증언도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건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당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치는 다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해 볼 때도 합리적인 것이 되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믿음으로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그럴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 오병이어 사건 면면에는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심오한 교훈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교훈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살아내서 보다 기품이 있고 존경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몰려와서 뭔가를 바랬던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 마음을 쓰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한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쓰심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지 않나요? 아니, 배고파할 사람들의 숫자가 어림잡아도 2만 명은 될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시장함을 염려하시다니요. 물론 우리들도 종종 다른 사람 배고파하지 않을까 마음을 쓸 때도 있죠. 그러나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아봐야 몇십 명이나 될까?
그것도 무슨 명절이나 뭐 우리 집안 내 경조사 때 그렇겠죠. 그래도 몇만 명을 상대로 얘네들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라고 절대 꿈도 못 꾸지 않겠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얼굴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쓰심의 수준은 몇만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 아니십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런 예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그걸 감격스러운 것으로 감사한 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끼니 먹는 것조차도 걱정하여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더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훨씬 더 깊고 섬세하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오병이어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통해 뭔가 자기들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곧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타먹기를 원해서 온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온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결국은 해를 줄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껴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으로 믿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오래 남지도 않았어요. 자, 수만 명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식사 문제를 12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과 상의를 하셨습니다. 빌립한테 어디서 떡을 사갖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물으셨으니까요. 근데 왜 하필 여러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었을까요? 우선 빌립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장소인 벳세다 출신이어서였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과 먹는 문제도 상의하는 게 더 적절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빌립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들을 위해 빌립을 좀 테스트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주님이 물어보시자 어떻게 반응했죠? 그 상황을 돈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200데나리온, 당시에 8개월치 봉급이에요. 그걸 가지고 떡을 산다 해도 지금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각 사람의 입에 그저
풀칠할 정도밖에는 안 될 건데요 말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 빌립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을 딱 보고서는 돈 얼마가 있어야 얼마를 먹일 수, 즉각적으로 계산이 나오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안 쳐도 괜찮았는데. 근데 빌립의 문제는요, 많은 사람을 배불리는 일에, 그 일에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거 안 됩니다 라고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생각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빌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셨는지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주께서 일으키시는지 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부딪힌 현실을 여전히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게다가 빌립의 경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빌립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며칠 전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랑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비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빌립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빌립을 지금 마음껏 뭐라 그럴 수 있겠냐는 거. 우리는 현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돈에 의존하여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대소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연관시켜 그분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다른 이적 사건들과는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일으키신 스케일이 아주 큰 기적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거나 아픈 사람들을 치료시켜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없는 거 있는 거 만든 거예요. 없는 걸 있게 만드신 창조적 기적이란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떡을 떼는데 원래 떡이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있어. 따라서 만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 아마 다 까무러칠걸요. 없던 걸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일이니 어찌 그 일이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창조주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며 기적을 간청하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시니까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귀한 인생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가운데는 빌립과는 좀 결이 다른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둘을 불렀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하고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제자로 합류한 사람이었죠. 아무튼 역시 베세다 출신이었던 이 안드레가 모인 사람들의 식사 문제로 고심하던 예수님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한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선뜻 내놓은 소위 오병이어,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거예요. 안드레가.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안드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안드레가 자기가 어린 소년한테 받아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과연 그 오병이어가 그 많은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믿어서 드렸을까요? 어때요? 저 대답을 좀 해봐요. 아니, 성인인 지 혼자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먹어도 모자랄 형편이었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무슨 이유로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너 미쳤냐? 며 꾸지람을 들을 수 있었을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그리고 그 음식의 총량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음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무언가 우리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안드레는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의 근거는 안드레의 말에 담겨 있죠. 9절 말씀 하반부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말하는 거예요. 갖다 드리면서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사실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 소년이 헌신한 그 오병이어가 그 많은 무리들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걸 드렸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게 초라한 것이라도 예수께 믿음으로 드리면 어떤 결과든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소년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양과 질의 그 오병이어에 주님은 손을 대셨고, 그 오병이어는 무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할 만큼, 그리고 남는 신비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사람끼리 얘기인데, 이 오병이어가 나한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의 삶에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작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작고 보잘것없는 걸 예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꼭 맞는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병이어를 받아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나누어 볼까요? 예수님은 먼저 모인 무리들이 질서 있게 앉도록 제자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따로 이렇게 앉혔다고 전해주죠. 주님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기 전에 좀 질서를 지키게 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젠가,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평온하고 질서가 있을 때잖아요. 내 영혼과 내 인격이 갈팡질팡하고 질서가 없을 때는 은혜 못 받아요.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세상에 그냥 잡다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영적 무질서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무질서한 내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렬하셔야 해요. 근데 무질서의 삶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한테는 없어요. 오직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렇게 못하세요. 따라서 이거를 믿고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해야지는 기도 안 한 거예요.
목사님 또 얘기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는 기도 안 한 거야. 자기가 기도하겠다고만 한 거지. 핸들을 딱 붙잡고 오늘 집에 가면서 주여 오병이어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다음날 또 안 하고 맨날 안 하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이 질서 있으려면 말씀 읽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또 예배 드리는 일이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즐거워해요. 주님 만나러 가는데 즐거운 사람, 마음이 정렬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신 이제 주님이 이제 뭘 했어요?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본문 11절을 말하죠.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이고 양도 어린아이 하나 겨우 한 끼나 채울 수 있는 오병이어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까지 할 게 있나? 그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일상에 보잘것없는 거, 너무 흔해서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에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는 첩경이거든. 지름길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늘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채워져요. 자기가 만들지 않는 거예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늘 불평하고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기쁨이 사라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되는 일만 생겨. 웃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표정도 없는 사람들은 지도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작고 보잘것없는 일부터 감사하세요. 그럴 때 진짜예요. 예수님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다 드시고 남은 걸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남든지 모자라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출렁출렁 다 걸고 붙이고 이런 거 다 누구한테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민 와가지고 새벽 하고 얼마나 일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알았어 잘났어요. 아니 이민 와서 그렇게 안 산 사람 누가 있어? 아유 저 극성이야 우리 한국 사람. 똑똑하지 일 열심히 하지 그래 어떻게 부자가 안 돼요? 좀 바깥에 가면 그냥 다 좋은 차들 다 타고 좋아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남았어요? 그럼 잘 거둬서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근검절약을 그런 의미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잘 정돈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잘 근검절약해야 되는 물질에 눌리지 말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제자들이 다 거둬들인 음식이 모두 얼마나 됐다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두 12바구니 그쵸? 제자가 모두 몇 명? 12명 바구니 12개 제자가 거뒀으니 제 상상에 베드로가 1개 뭐 요한이 1개 다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거둬들인 그 바구니를 만약 주님께서 얘들아 제자들 너네 각각 하나씩 가져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지금 배부르지만 각각의 받아든 제자들이 자기 바구니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먹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겠죠? 바구니가 11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웃어? 왜 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적확하십니다. 정밀, precise 하셔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맛본 당시 군중들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한 거, 훗날 나와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올 것이라. 그분이 왔구나 막 소리를 치면서 I want you to be our king 막 그랬다고요. 막. 근데 그때 모세가 앞으로 올 선지자가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는 안 지켰어.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예수님 뭐 영생이고 뭐고 간에 지금 빨리 로마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배부르게 해주시고 여기서 신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즉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임은 거부했던 거예요. 잘 먹고 그냥 잘 살게만.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거부하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혼자 고요히 산으로 올라가셨다. 다른 점이 느끼죠.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 열망할 때 오늘날 많은 이단의 교주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리고는 물러나셨다. 그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